우리가 이게 시리즈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돼요. 삼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내용을 좀 복습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하시는 역할은 뭐 하는 역할을 그랬죠? 그렇죠. 뜻을 세우시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배웠고, 성부 하나님은 그러므로 피를 통하여서도 평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와는 다른 너무나 넘사벽, 그러니까 완벽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배웠고, 하지만 그 뜻은 여러분과 제가 즐거운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 앞에, 그 존재 앞에 즐거운 것이라는 뜻이었고, 그 뜻은 홀로 일하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온전하게 됨을 통하여, 단련받음을 통하여서, 코뼈가 부러져도 맞추는 노력을 위하여 노력함을 통하여서, 또한 그물이 찢어져도 그것을 어떻게든 기울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시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은 바로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주셨습니까? 안 사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의 내용을 오늘 하루 동안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져야만,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까지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1위격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배우려고 해요. 그 실행은 예수님을 통하여만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성부는 뜻을 세우시고 성자는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실행한다고 말해요. 실행. 따라해 볼까요? 실행.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은 실행자예요. 그러니까 이 실행을 어떻게 하시는가가 오늘 주제고, 내일 마지막 날은 성부의 뜻과 성자의 실행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완성되고 적용되는가, 그거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가 짧은 구절인데요,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신학 또한 진리의 정수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는 무엇을 실행하셨냐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이에요.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실행을 딱 요약하면 뭐냐면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자기 부인. 따라해 볼까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실행은 자기 부인이었어요. 그럼 이 자기 부인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자기 부인할 수 있을까까지 적용하고 마칠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해하려면 제가 한 가지 소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소품이 보이시죠? 제가 이거 사실 다이소에서 사왔습니다. 다이소에서. 그래서 이것도 사왔습니다. 제가 요 초를 한번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나왔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초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초에는 원래 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불이 나오죠. 불이 없었는데 왜 불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이 초 안에 있는 네 가지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없던 불이 나오는 논리적인 과정이 뭐냐면, 총 네 가지가 지금도 하나씩 없어지고 있어요. 그 네 가지가 하나씩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 네 가지가 하나하나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자기를 없애기 때문에 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없어지고 있나, 이거가 핵심이죠. 여러분, 이 초라는 것은 이게 지금 화학물인데, 이거 뭐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초가? 이 구성 요소가 뭘까요? 바로 파라핀입니다. 파라핀은 양초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파라핀이 녹고 있어요. 그 말은 파라핀이 없어지고 있다고요. 만약에 파라핀이 나는 나를 없애기 싫어,
나는 나를 너한테 주기 싫어. 그러면 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라핀은 불을 내기 위하여 자기를 계속 없애고 있고요. 희생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요, 파라핀만 있으면 안 됩니다. 파라핀만 있으면 불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파라핀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산소는 이제 좀 이따 볼 거고, 그 파라핀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요소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왁스예요. 왁스. 여기는 이제 왁스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왁스는 이게 머리다가 바르는 왁스 있잖아요. 그건데 왁스가 왜 필요하냐면 파라핀만으로는 안 탄대요. 왁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연료 역할을 합니다. 연료. 그러니까 파라핀과 왁스가 만나면 서로 연료 역할을 해서 태우는 거예요. 만약에 왁스가 나를 내어주기 싫어. 나는 불을 만들기 싫어. 나는 나를 그냥 절대로 내어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요, 불이 나올 수가 없죠. 맞죠? 지금은 점점점 파라핀이 없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왁스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파라핀과 왁스만 없어진다고 해서 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뭐가 없어지고 있을까요? 뭐가 자기 부인되고 있을까요?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산소입니다. 산소. 그러니까 파라핀과 왁스 자체로는 불이 낼 수가 없대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산소 보이세요? 보이는 분 있으면 끝나고 남으세요. 이상한 분이니까 안 보입니다, 산소는. 근데 지금 보이지는 않는 산소지만 이게 지금 하나씩 없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라핀과 왁스가 산소를 만나서 만약에 이 주변에 있는 산소가 나는 절대로 나를 너한테 내어주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없어지기 싫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즉 파라핀이 없어지고 있으며 왁스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주변 산소가 점점점 자기 부정이 되니까 자기를 내어놓으니까 불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남았죠? 마지막으로 뭐가 없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 여기 잘 안 보시겠지만 여기 검은색 심지가 보입니다. 심지. 만약에 심지가 아무리 파라핀이 자기를 내어줘도 왁스가 아무리 자기를 내어줘도 산소가 그래요 나를 잡수세요 내어줘도 심지가 자기를 내어놓지 않는다면요 불을 붙일 수가 없죠. 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 가운데 불을 내고 싶어 해요. 빛을 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해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자기 안에 있는 파라핀을 내어놓지 않죠. 절대로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요. 절대로 지갑을 열지 않죠. 절대로 자신의 노력을 다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부정을 내가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내 삶 속에 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불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며 차가운 것을 아주 따뜻하게 만드는 아주 따뜻한 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왜 내 삶 속에 어둠이 가득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삶에 빛이 없고 늘 불투명, 늘 흑암, 늘 안 풀려? 왜 그럴까요? 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파라핀, 오늘 설교의 핵심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파라핀이 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는가 내어놓지 않으니까 불이 나오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계속 타고 있죠? 제가 이거를 좀 이따 끌 건데 이걸 끄지 않는 한 아마 이거는 계속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로 이 자기 부인, 자기 안에 있는 파라핀과 왁스와 산소와 모든 심지를 내어놓는 사역,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그 자체였어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이거 좀 이따 이거 다시 킬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아마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기 모였을 줄 믿어요. 근데요 저는 이 본문이 저는 솔직히 너무너무 부담되는 본문이거든요. 이거 왜냐면 저한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야 박지은 너 지금 네 개 교회 연합 사경회를 인도한다며, 너 내 제자라며,
너 나를 따라오거든 딱 한마디 하세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너는 뭘 내어놓고 있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이게 내 인생이었어.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럼 저는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이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소위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학문에 대해서 아주 엑기스와 같은 진리예요. 자기 부정을 네 가지로 살펴보고, 그리고 설교 후반부는 그 네 가지의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인데, 우리도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본받을 그런 삶을 안 사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예수님이 하신 자기 부정이 뭐냐는 거죠. 이 자기 부인이. 첫째는 조금 표현을 어렵게 쓸게요. 왜냐하면 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이해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 부인의 첫째는 뭐냐면 존재론적인 부인이에요. 존재론적인 것. 표현은 어렵지만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시작은 존재론적 부정이 돼야 돼요. 이 존재론적 부정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 무소부재, 편재,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며 그냥 그 자체, 그냥 참신 그 자체였어요. 존재가. 근데 그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신이 자신을 부인해버리고 인간이 됐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존재론적인 부인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감격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감격적인 게 얼마나 감격적인 걸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여름 방학 때 여러분 서울에서 비가 엄청 왔거든요. 진짜 미친 듯이 비가 오는 날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제 학교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새벽까지 한 새벽 2시였나? 막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제 허벅지가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쪽 간지러우니까 이쪽 발로 이렇게 비볐어요. 이렇게 긁었어요. 이렇게. 근데 긁다가 갑자기 뭐가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딱 봤어요. 제가 그때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경박스럽긴 한데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뭉클한 걸 딱 봤는데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좀 경박스럽습니다. 귀 막으셔도 돼요. 아! 진짜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소리 질렀어요. 왜냐면 제 허벅지에 뭐가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아세요? 진해. 저는 그렇게 길다란 진해를 처음 봤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길어요. 진짜요, 진해가. 그리고 발이 100개 이상 달렸어요, 진짜. 색깔이 검해요. 너무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진짜. 이게요, 제 허벅지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이거. 그러니까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아마 진해가, 왜냐면 우리 총신대학교 바로 뒤에가 산이거든요. 거기서 내려왔나 봐요. 제 연구실이 2층인데 2층까지 올라와서 글로 들어왔나 봐요. 비를 피하려고. 제가 진짜요 너무 놀라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어떻게 했냐면 제 머릿속에는 이 진해를 어떻게 죽여버리지? 이 생각만 가득 차는 거예요. 너무 징그러우니까 진짜. 근데 여러분 지금 저 보여요? 저 지금 소름 돋은 거 안 보이시죠? 근데 그때가 떠올랐어요 지금 갑자기. 너무 징그러웠어 진짜. 그래서 제가요 제 옆에 에프클라가 있었거든요. 모기를 잡으려고 에프클라를 쫓아가면서 막 뿌렸거든요. 안 죽어. 진짜 그러니까 다리가 100개 달렸으니까 엄청 빨리 가요. 막 뛰어가요. 제가 쫓아가면서 막 뿌렸는데 결국엔 제가 걔를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연구실 그 문 밑에가 그 틈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쏙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지네는 징그럽구나. 너무 끔찍스럽다 이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과 지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조물이에요.
종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피조된 거고 지네도 피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된다. 그건 어떨까요? 여러분 설마 여러분도 혹시 지네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네 되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네 연구가다. 그러면 지네를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지네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지네를 사랑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네를 연구해도 지네가 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인간이 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마 예수님의 입장에 봤을 때 이랬을 거예요. 아마 또 경박스럽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 참신 예수가 인간이 된다는 뜻은 뭐냐면 이거와 똑같아요. 아! 인간이 되라고? 내가 죄인이 되라고? 끔찍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직 좀 이게 가늠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무한하게 거룩한 분이에요. 무한하게. 이분은 1.1획도, 1분 1초도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무한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무한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데 그 인간이 왜 되냐면 죄인이 돼서 죽으려고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끔찍스러운 거예요. 무한하게 거룩한 분이 죄인이 된다. 이거는 존재론적으로 완벽한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따라해 볼까요? 비하.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비하를 합니다. 끔찍스럽게 죄인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돼요. 인간이 된다는 뜻은 뭐냐면 원래는 무소부주했는데 이제는 그냥 응애 태어나가지고 똥 싸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결국엔 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결국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려고 태어났거든요. 진짜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하신 자기 부정이 얼마나 끔찍한 거냐면 이것을 점층적 비하라고 불러요. 성육신조차도 너무 큰 비하인데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흥청팡청 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께서 봤을 때는 가장 극단적인 비하 사건이기 때문에 진짜 끔찍스러운 일이죠. 근데 점점 더 세져요 이게 문제가. 그러면 존재론적인 부정은 두 번째, 어떠한 자기 부인으로 자기를 이끌고 갈 수밖에 없냐면 두 번째는 바로 상태론적인 부인. 왜냐하면 존재론적인 부정은 반드시 상태론적인 부정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존재와 상태의 관계는 형이상학이라는 학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어떠한 존재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혹은 그 존재의 상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존재와 상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이거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존재와 상태의 관계를 이해해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 저를 부산에서 제일 비싼 호텔 VIP 룸에 저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진짜 비싼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호텔 그 스카이 라운지 가서 먹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비싼 레스토랑이었어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밥에? 거기 위에 밥을 시켰는데 그 밥 위에 금가루가 뿌려져 있어. 금가루. 아 진짜예요. 그리고 스시를 시켰는데 스시에 금이 붙여 있어. 막 금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된장찌개를 시켰거든요. 거기 안에 금가루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급 식당이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너무 럭셔리하고요. 그냥 음식 하나하나가 데코레이션이 너무 좋아서 먹는 게 죄스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너무 이쁘니까 막 왜냐면 너무 럭셔리하고 금가루가 뿌려져 있고 너무 데코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 너무 존재도 이쁘고 상태도 이쁘죠.
왜냐하면 존재가 럭셔리하면 상태도 럭셔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죠. 제가 그 금가루가 뿌려져 있는 스시를 이제 먹었어요. 그럼 이제 이것은 취식물이 됐죠. 그럼 먹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려가서 뭐가 돼요? 전문 용어로 똥이 돼요. 똥. 즉 내가 먹기 전의 상태는 럭셔리해요. 좋아요. 근데 내가 이걸 먹는 순간부터는 취식물이 됨을 통하여 일단 들어가면 소화물이 되고 존재가 나중에는 상태가 똥이 돼요. 똥. 여러분 똥 누가 좋아해요? 똥 좋아하세요? 그분도 끝나고 남으세요. 그 이상한 분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싼 존재의 상태가 있는 음식도요 먹으면 똥 돼요. 왜냐면 그게 존재와 상태의 관계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에는 잘못된 이상한 존재가 되는 순간부터는 상태가 격화되기 마련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인간이 돼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상태가 격화됩니다. 얼마나 격화되냐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바로 종의 상태. 종. 여러분 그 종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하셨던 종의 상태는 뭐냐면 그 종의 대상은 율법의 종이에요. 율법. 율법은 뭔지 아세요? 율법은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율법의 종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원래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의 형벌을 다 줘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분이 내려오셔서 존재가 인간이 됐기 때문에 상태가 자기 부정을 함을 통하여서 상태가 격화돼요. 얼마나 격화되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상태론적인 고난을 받았는지 아시죠? 저는 이 상태론적인 고난을 제가 THM 석사 때 저는 연구를 했거든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고통과 십자가를 지고 나서의 고통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채찍질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채찍질에 대해서 연구를 오래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채찍질에 대해서 이렇게 때리면 아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잡아 뜯으면 아픈 거거든요. 제가 그 채찍질을 보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가장 단단한 것이 뭐였냐면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 상아. 코끼리 상아를 돌로 으깨면요 날카로운 카터카 같이 잘려지거든요. 그러면 그 날카로운 카터카 같이 잘린 코끼리 상아를 채찍질 끝에다가 다 매달아요. 그래서 날카로운 메스 같은 카터카 같은 것들을 딱 때려요. 그 다음에 한 번만 잡아뜯어도 갈비뼈가 드러나 버린대요. 그만큼 한 번만 맞아도 기절하고 끝나버리는. 원래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어요. 고통과는 상관없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됨을 통하여 상태가 격화돼 버리죠. 사실 그 채찍은 우리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께서 자기 부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채찍질을 맞으셨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채찍질은 고통의 빌드업일 뿐이고 진짜 고통은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뭐 좀 박히고 뭐 가시멸가 좀 쓰고 뭐 창 자국 하나 맞고 그래서 아프다 이건데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고통은 뭘까요? 십자가의 고통은 질식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왜 죽냐면 질식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질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화상방 때 저를 담당했던 조교가 사이코패스였어요. 진짜로. 그래서 원래는 규정상 3분 이상을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부대를 감당했던 우리 중대를 담당했던 조교가 약간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10분 제가 화상방실에서 10분 동안 마스크를 벗었어요. 여러분 가스실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1억을 줘도 안 들어갑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숨을 쉬면 가스가 들어오니까 미칠 것 같고 안 쉬면 죽을 것 같고. 여러분 군대 그
군가 중에 이런 군가가 있죠. 숨막히는 고통. 이거 아세요? 모르세요? 예비역 병장들 아시는지 모르겠다. 이게 숨막힌다는 것이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달립니다. 그러면 횡격막이 올라가요. 그러면 횡격막이 올라가는 순간 폐를 찌르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쉬고 싶은 본능적인 힘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중추신경에 장애가 온대요. 미친 듯이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숨을 쉬려고 올라왔다가 너무 아프니까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숨을 못 쉬겠으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내내 왔다 갔다, 더 건강한 사람은 한 달 내내 왔다 갔다 하고 결국에는 질식사하고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연약하셨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신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말씀이라서, 말씀이라는 것은 없음을 있음으로 만드는 창조적 능력인데, 원래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이게 생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생기가 테오 푸네우스토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테오스 하나님, 푸네우스토스 숨,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라고도 번역해요. 하나님의 바람이라고도 번역해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라는 분이요, 생명의 호흡, 우리에게 생명을 줘, 우리는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영.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생명의 영이신데, 생명을 주는 참 하나님인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질식으로 호흡을 주시는 분이 질식사에서 돌아가십니다. 이거는요, 상태적으로 봤을 때 너무 큰 자기 부정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은 점점 더 점중적이거든요. 존재론적인 자기 부인은 상태론적인 자기 부인으로 자기를 이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상태론적인 부정은 결국에는 과정론적인 부정으로까지 가게 돼요. 과정론 자체가 이제 부정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는 걸까요? 죽음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죽음과 가까워요.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은, 이 꽃도 마찬가지, 나무도 마찬가지, 모든 피조물은 과정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의 끝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셨어요. 죽음과 상관없는 분이죠. 근데 이분은 인간이 됨을 통하여, 존재론적인 부인을 통하여 상태론적인 부정까지 가서 고통을 당하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과정론적인 자기 부인, 즉 이분은 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려고 오셨죠.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그 죽음. 우리는 고난 주간이 되면 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죽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죽음과 가장 거리가 먼 존재입니다. 죽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되는 하나님. 근데 이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죽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신비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연구했냐면,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삼일체 안에 남겨진 가장 큰 오명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죽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 종교 가운데 하나님이 죽는 종교 맞습니까?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어요. 자신의 신성 안에 있는 가장 큰 오명이에요. 오명.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어요. 진정한 자기 부정이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불가능의 가능성이라는 말도 썼어요. 신은 죽을 수 없는데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여 실제로 그 죽음을 가능하게 했다는 뜻이겠죠. 거기서 멈추지 않죠.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존재론으로 시작하여 상태론으로 향해 가며
여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끝, 과정으로 향해 갑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네 번째는 바로 결과론적인 부정까지 갑니다. 결과.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의 끝은 결과인데 그 결과가 바로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요 생명이세요. 이분은 원래 빛이세요. 근데 빛이라는 분이 이제 죽음을 통하여서 그 어두컴컴한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분은 빛이고 동시에 생명이신데 무덤이 뭡니까? 죽음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과정을 지나쳐서 결과까지도 빛인 분이 무덤에 들어가고 생명이라는 분이 무덤에 들어감을 통하여 결과론적인 부정까지 감내해냅니다. 즉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자기 부정은 단순한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끔찍한 죄인이 됐다는 그 뜻, 그리하여 죄인이 감당해야 될 모든 멍해, 고통과 채찍질과 죽음과 모든 것을 짊어졌다는 의미,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과정론적인 자기 부인, 그리고 무덤에 거하셔서 결과론적으로 자기의 끝까지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리스도가 만약에 이 양초라면 이분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파라핀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왁스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산소와 심지어 이 고든 심지까지 낱낱이 내어두신,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을 텐데요. 그러면 우리한테 명령하는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걸까요? 똑같이 네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의 부인은 뭐라 그랬죠? 벌써 까먹으신 거예요? 존재론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존재론적인 부정이 필요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내 삶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내 삶의 왕이 아니에요. 내 삶의 내가 왕인 이 존재론을 반드시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왕은 뭐하는 존재냐면 명령하는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의 존재성은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죄를 지셨습니까? 오늘 죄 지셨습니까?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십계명 다 알아요. 예수님의 명령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면 죄고 저렇게 하면 죄가 아니고를 다 압니다. 마치 창세기 3장과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으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고 먹지 않으면 영생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오늘도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네.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걸 뻔히 알지만 내가 주체가 되는 것, 주체, 이게 왕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해버립니다. 이 왕됨, 내가 왕됨을 반드시 부정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십니까? 저도 목사예요. 혹시 장로님이십니까?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아빠세요? 엄마세요? 자녀세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어떤 직분자도 내가 왕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 되고 어떤 한 직분자가 왕이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고요. 젊은이들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막 쓰면 안 돼요. 존재론적인 부정이 필요해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근데요, 두 번째, 이 내 삶의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존재론적인 부정을 하는 순간 반드시 우리의 삶은요, 상태론적인 부정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닌 것과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상태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성화. 성화라는 게 뭐냐면, 오늘도 내가 왕이 아니니까 존재론적으로 계속 부정하다 보면 내 안에서 상태가 대단히 불편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성화가 뭐냐면 거룩하게 되어가는 개념인데 핵심은 불편함입니다. 여러분은 상태론적으로 불편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지 잘 못하고 계신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해, 별 고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너무 편해, 하루하루가 기뻐. 여러분, 늘 기쁘면 그 누구예요? 누가 맨날 기쁩니까? 바보입니다. 바보는 늘 기뻐, 늘 웃고 다녀. 하하하. 여러분, 바보가 우는 거 봤어요? 바보는 울지 않아요. 바보는 늘 기뻐요. 늘 편안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존재론적인 부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오늘도 내가 왕이 아니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며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잖아요. 존재론적 부인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상태론적으로 대단히 불편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 불편함이 뭔지를 제가 몇 가지 설명드려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헌금 내실 거 아닙니까? 헌금방울 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헌금바구니를 돌리는데, 헌금바구니를 돌리는 이유는 헌금을 내라고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헌금바구니에 손을 넣고 거기 있는 돈을 빼서 인마에 포켓해. 근데 이 헌금을 훔침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어떠한 불편함이 없다. 아무런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도 또 훔쳐. 왜 훔치냐면, 내가 저번 주에는 별로 못 훔쳤으니까 이번엔 좀 더 많은 지폐를 꺼집어내야겠다. 그리고 또 훔쳐. 근데 내 마음속에 편안해. 헌금을 훔쳐도 내 마음에 어떠한 가책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편안해. 이러면요, 죄와 싸운다는 뜻이 없다는 것이죠. 11시 예배, 대부분 11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11시 예배 전에 한 10시 한 55분이 됐어요. 근데 오늘은 교회 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에이, 오늘은 제껴. 그래서 오늘은 제껴요. 근데 제꼈는데 자꾸 목사님 전화가 와요. 근데 제꼈는데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도 마음이 편안해.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죄송하지만 첫 번째 부정이 안 된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주도 또 안 나가. 그래서 1년 안 나가, 10년 동안 교회 안 나가도 마음이 편안해.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7장의 진리예요. 첫 번째 존재론적인 부정을 한다는 뜻이 뭐냐면, 로마서 7장에 가면 내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있는데 이 옛 자아와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새 자아가 싸운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거듭났다고 불러요. 존재론적인 부정은 결국에는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옛 자아였어요. 그래서 맨날 죄만 짓고 죄와 탐닉하고 죄와 누리고 죄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존재론적인 부정이 되면요, 새로운 자아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와 새 자아가 미친 듯이 싸웁니다. 하루하루가 불편해 죽겠어요. 저는요, 진짜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그냥 하루하루가 불편해 죽겠어요, 진짜. 왜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많이 하니까 늘 제 안에 새 자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어젯밤에도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니나 잘해라. 니 어제 설교한 거 너는 너대로 너가 살고 있냐? 나 불편해 죽겠어, 솔직히 말해서. 다음엔 저를 초청하지 말아주세요. 불편해 죽겠으니까. 제가 오늘도 이 자기분 설교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요, 지금 불편해 죽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는. 왜냐면 이 새 자아라는 존재는
자꾸 말을 걸어요. 너 그렇게 하면 그거 죄잖아. 너 그렇게 하면 너 뻔히 네가 알고 있는 십계명 이거 어긴 거잖아. 그래서 이 마음의 불편함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그리고 활력이 있어요. 이 활력이 있다는 번역이 헬라어로 에네르게스인데 에네르게스를 영어로 바꾸면 액티브한 거예요. 말씀은 액티브예요. 그래서 과거 번역은 운동력이 있다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이 진리체계는 살아서 활력, 액티브해서 우리의 골수와 심령을 막 찔러요. 쪼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태론적으로.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선포되는 듣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전혀 찔림이 없다. 죄송하지만 첫 번째 부인이 안 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이라는 그 율법 체계 안에서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거라고 하는 이 상태론적인 부정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세 번째 부정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과종론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님을 깨닫고 죄와 싸우다 보면 불편하고 마음에 찔리고 막 세자와 세자가 옛자가 너무 싸우니 바울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난 진짜 공고한 사람이다. 그 공고함이라는 것이 다시 번역하면 비참하다는 뜻이거든요. 와, 나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죄를 짓고 있구나. 비참하다, 공고하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과정론적인 부정까지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죄를 죽여봐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우리 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은 늘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교수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전적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 지금 연애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거나 어쩔 수 없는 논리는 첫 번째 부인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첫 번째 부인이 시작되면요, 죄와 싸우는 거듭난 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죄를 죽일 수가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이 끝나기까지 3시간 정도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3시간 안에 죄를 지으실 거예요, 안 지으실 거예요? 지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 실제로 죄라는 것은요, 누구도 억지로 짓지 않습니다. 죄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죄를 지을 자유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죄를 안 지을 자유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을 자유를 얼마나 사용해 보셨습니까? 반드시 사용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죽여보는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게 가능합니다. 교수님, 저는요 지금 이 죄를 끊고 싶은데 이거 10년, 20년, 30년째 짓는 죄인데 이게 끊어질까요? 끊어집니다. 물론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영화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한 번쯤은 내 의지와,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죄를 끊고 죽일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자유를 사용해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죄가 죽는 과정, 모든 과정의 끝이라는 죽음, 그 죄를 죽이고 죄를 저격하고 죄를 암살하는 그 과정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셔야 돼요. 아마 예수께서도 심란하셨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 이 십자가의 잔, 왜냐하면 이
이 성자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전지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음의 갈등이 심하셨겠죠. 그래서 막 겟세마네에서 막 기도하십니다. 막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합니다. 왜냐면 예수님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잔을 내가 정말로 이게 뜻이 이게 어떻게 먹기 힘든데 이거.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마시겠습니다라고 하는 상태론적인 부정을 계속하시면서 결국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즉 두려운 마음과 하기 싫은 마음들을 죽이는 그 과정까지 가신 것이죠. 존재론적인 부정은 상태론적인 엄청난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한 번쯤은 죄를 죽여봐야 해요.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또 죄와 싸워 지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마지막 부인이 뭐라 했죠? 바로 결과론적인 부정까지 가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죄와 싸우면서 죄를 죽이면 좋겠지만 대부분 못 죽여요. 또 죄를 짓게 되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자예요. 내가 뭘 훔치지 않아도요, 탐심만 품어도 도둑질을 해버렸다고요. 아유 교수님 저는요 아직 미혼이에요. 제가 결혼은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간음과 불륜은 안 합니다. 그건 내 죄가 아니에요. 아니요, 마음에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간음죄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될 게 우리의 마음인데 마음을 못 지키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네 번째의 부정이 필요하죠. 네 번째는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죄와 싸우면서 이기면 좋겠지만 또 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제는 무덤이라고 하는 회개의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회개. 아주 깊은 어두컴컴한 골방에서 깊은 회개한 기억이 언제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유 교수님 저도 다 해본 거예요. 회개 다 과거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다 회개해봤습니다. 그건 딱 과거죠. 회개라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현재 짓고 있거든요. 여러분 왕년에 누가 다 여러분 왕년에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왕년에 저도 해봤습니다. 다 무의미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죄와 싸워졌기 때문에 오늘 무덤에 들어가 봐야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진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수님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3시간 했다고 생각했는데 눈 떠보니까 3분밖에 안 지났어요.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어떻게 합니까? 기억나는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요 한두 시간 훅 갑니다. 회개라는 무덤 안에 반드시 들어가 봐야 돼요. 골방 안에 회개, 빛이 없는 그 죄를 지었던 나의 애통한 마음을 참회하는 마음을 쏟아붓는 그 무덤의 역할을 그 경험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아마 이 자리에서 다윗만큼 죄를 지은 사람 없을 겁니다. 다윗은요 아주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정욕의 눈이 팔려서 밧세바 사랑하고 간음, 살인, 교사, 우리야 죽여버려, 정복 왕 수없이 많으면 다 죽여버려. 근데요 다윗의 특장점은 뭐였냐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만큼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은요 전부 다 다윗의 눈물로 점철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지만 계속 회개합니다. 한탄시라고 하죠. 한탄하면서 회개해요. 그러한 무덤 안에 거하는 그러한 결과론적인 부정까지 갈 때 어떻게 되냐면 그 네 가지를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번 사경회 때 은혜 받고 며칠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계속 해 나갈 때 드디어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형상 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돼요. 그 네 가지를 충실히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드러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심장 박동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했던 자기 부인을 자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은 어딜 가나 공동체를 살리게 될 거예요. 어딜 가나 죽은 곳을 살리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딜 가든지 거길 다 깨요.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도 그 사람만 들어가면 거기가 쎄해져.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거.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존재론적, 상태론적, 과정론적, 결과론적 부인까지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요 자기 십자가 개념만 좀 건드려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기 십자가예요. 제발 부탁인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버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권사님은 왜 그거밖에 안 해요? 아니요? 그럼 권사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십자가만 지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맞아. 이 설교는 그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 장모님 안 오셨네. 그분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명령은 누구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예요. 언제나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은 보지도 말아주시기 바라요. 내 눈 안에 있는 대대포만 보면 됩니다. 나는 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환경도 아니에요. 내가 목사 아들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대신 지어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집안 분위기가 지어줄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예요. 누가 절대로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 나가 그리스도 왕이시거든요. 내가 왕에서 나를 따라가다 보면 망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왕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리합니다. 목사님, 불 한번 꺼주시겠어요? 우리 불을 쫙 꺼주세요. 아예. 불을 끄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상태를 좀 가늠해 보기 위함입니다. 한번 다 꺼줘 보시겠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사실 이게 현재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냥 컴컴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마 이렇게 컴컴하니까 밖에 나가시면서 아마 옆 사람 치고 밟고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냥 컴컴해요. 암흑이에요. 혼돈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빛이죠. 이 빛이라는 것은 각자, 여러분과 저가 각자 갖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귀한 양초를 심어주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십자가 지면 돼요. 딴 사람 생각하고 없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무엇을 부정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파라핀이 뭔지.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절대로 불이 나오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래, 내가 이 어두움을 밝히는 소위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는 뭘 해야 될까? 첫째, 여러분
여러분은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안의 가장이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이어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왕이 아니에요. 교회의 왕은 그리스도세요. 중직자들이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원래. 그만큼 우리 가운데 있는 파라핀이 뭔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무엇을 태워야 하는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왁스가 뭔지를 기억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 새 마음으로 마음의 불편함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 목소리를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쯤은 내 안에 있는 이 굳은 심지를 죽여봐야 해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 죄를 죽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산소들을 태워야 해요. 내 것,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내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를 내어줘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쪼잔한 마음, 인색한 마음이 있습니까? 태워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무덤에 들어가서 회개하시기 바라요. 이거는 단순히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부인을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네 가지의 부정을 하실 거라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끝까지 내어놓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의 문제는 절대로 자기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세요. 그 양양한 자존심이 뭐라고 끝까지 가져갑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 자존심, 죄, 더러움, 이 모든 것들과 싸우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면서 시궁창 냄새 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자기를 부인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삶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파라핀이 뭔지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워야 될 파라핀이 무엇이며 내가 태워야 될 왁스가 무엇이며 내가 없애나가야 될 이 심지가 무엇인가. 함께 자기 부인의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